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9장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현재 시제 스토리와 진리 시제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리 시제 스토리라 함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스토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3차원 세계에 속해 있는 제가 두 스토리를 동시에 설명해 드릴 방법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제 스토리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진리 시제의 스토리를 설명드리도록 하여 마태복음 9장은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리니. 지금 읽으신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 1과 같이 주님께서 갈릴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잠긴 유대 땅을 건너 주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갈릴리 광야에서 주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는 분명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기록하시긴 홀로 건너가신 것처럼 기록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자신은 대제사장이 돼 부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대제사장이기를 따르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건너가신 것처럼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되죠.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선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말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주님께서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한 말씀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니 영적인 관점에서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과 같은데 그들이라 하심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들을 의미하고 마비병이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따르라 엄히 명하셔도 꿈쩍도 않고 따르지 않는 병을 의미하고 서기관들이라 하심은 출애굽 때 레위지파 고라처럼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서기관이 신성모독하는도다 라고 했다 하심은 주님께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도다 했다는 의미이고 주님께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하시면 나에게 너희 죄들을 용서한다 말하는 것과 나를 따르라 하여도 꿈쩍 안 하는 너희를 일어나 나를 따르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라고 하신 의미인데 마비병 일화에서 주님께서 마비병 환자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하셨음에도 마비병 환자가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불순종하는 서기관을 엄히 꾸짖으시고 일어나 하나님 법을 따르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라 엄히 명령을 하시니 그때서야 일어나 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아무리 다정히 대해주면서 용서해 주신다 약속을 해주셔도 인간들은 절대 저주받을 염소 자리에서 복을 받을 양의 자리로 안 간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 5절 말씀은 마비병 환자에게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일어나 주님을 따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의미이고 6절 말씀에서 그러나의 의미는 아무리 용서를 한다 해줘도 꿈쩍도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를 일어나 나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더 어렵지만 이라는 의미이고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면 내가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때라 하시면 불순종하는 고라 같은 자를 꾸짖으신 후에 라는 의미이고 내 집은 돌로 지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은 하나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을 하죠. 한국은 한국 법을 지키는 한국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미국은 미국 법을 지키는 미국 백성들이 사는 나라이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미국 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 법을 따르겠다가 하면은 추방당하죠. 민수기 말씀에서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가면 죽을 거라 하심이 죄인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법을 따르는 하나님 왕국을 떠나면은 죽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절부터 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이 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셔도 꿈쩍도 안 하는 백성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어떤 고라처럼 불순종하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리 따르라 명령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너희가 일어나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너희가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매 그가 일어나 하나님 법을 따르는 하나님 왕국으로 떠나거늘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출애굽 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 고라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을 출애굽 시대에 고라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비병 걸린 백성들을 고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듯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도 고라처럼 불순종하는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후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비병 걸린 백성들을 고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금을 받는 곳에 앉아 있는 마태는 마비병에 걸려 있는 마태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따르게 된 마태는 마비병이 나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 마태이죠. 한국 사람 중에 대통령이 영장 발부해서 군대 오라 부르면 거부하는 사람 없듯이 마태도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르라 부르시니 바로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2절부터 8절에서 마비병이 나은 자는 마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은,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비병 환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소개한 말씀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비병 환자였던 마태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인데, 세리들은 성전에서 성실히 하나님 맡기신 일을 수행하다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 상속받은 땅이 없어 세리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레위인들을 의미하죠.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집은 돌로 지은 성전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라고 하시면 대속 헌물을 받으시려고 대속 헌물 앞에 앉으실 때라는 의미이고, 세리들은 과거 성전에서 섬기다 하나님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에 의해 쫓겨난 레위인들을 의미하고, 죄인들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하나님, 성전, 대속 헌물, 제사장, 레위인, 대속을 원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성경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대속 헌물을 받으시는 것을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으로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온전한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자를 의미하고, 병든 자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달은 자를 의미하고, 긍휼을 원하고라고 하시면 내가 대속 헌물을 받음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면 의인들이 행위로나 바치는 대속 헌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라고 하시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지 아니하고라는 의미이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하시면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병자라 여기는 자들을 고쳐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니, 12절 13절 말씀은 불순종하는 바리새인들을 이사야서 말씀으로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대속 건물을 받으시려고 대속 건물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레위인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사장들과 함께 앉았더니 눈이 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보고도 자신이 온전하다 여기는 소경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대속 건물을 받음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해서이고 의인들이 행위로 바치는 대속 건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사야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말씀을 보고도 자신이 온전하다 생각하는 소경들을 구원하러 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병자임을 깨달은 자들을 불러 고쳐 구원하러 하려고 왔노라 하시며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사야 말씀으로 꾸짖으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신부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본 소경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금식하는데 선생님네들은 어째서 불의하게 금식 안 하십니까? 비판하니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라는 일화이죠. 14절부터 17절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이 그때에라고 하시면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사여서 말씀으로 꾸짖고 계신 때에 요한에라는 의미이고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볼 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어가면서 기껏 침례 주어서 씻겨 놓았더니 바리새인들과 어울린 결과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금식하는데 선생님과 선생님 제자들은 어째서 불의하게 금식 안 하십니까? 비판을 하고 있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바리새인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라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뭔가라도 지키고자 하는 충성심이 있음이 바리새인들과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성경에서 신랑이라 하시면 주님을 의미하고 신부방 아이들이라 하시면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신부들인 12제자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옷은 벌거벗은 죄악된 자신의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니 새 옷이라 하심은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겠고 새 옷감 조각이라 하심은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의의 일부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낡은 옷이라 하심은 벌거벗은 죄악된 자신의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오래된 하나님의 의로 구약을 의미하고 포도즙은 포도물을 의미하는데 때가 되면 붉은색 포도주로 변하는 물로
물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붉은 포도주는 생명인 피를 상징하니 포도주는 때가 되면 생모형으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즙은 하나님의 의이되 때가 되면 생명으로 변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인 신약을 의미하고, 곡식은 곡간에 보관을 하듯이 포도즙은 부대에 보관을 하니 곡간과 부대 양쪽 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관하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낡은 부대라 하시면 낡은 하나님 왕국이란 의미로 구약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6과 같이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사야 말씀으로 꾸짖고 계신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드심을 보고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어린 신부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말씀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도 신약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을 구약시대에 속한 하나님 의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구약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를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를 구약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구약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이 터져서 하나님의 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 왕국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신약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의는 신약시대에 속한 하나님 왕국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구약시대에 속한 자들은 구약시대에 속한 의에 따라, 신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속한 의에 따르고 분리해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어떤 치리자가 자기니 먹이던 딸이 죽어 주님께서 그녀의 머리에 통치권을 대 그녀를 살려달라 구했던 사건을 소개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사건을 영적인 관점으로 단어를 정리해 보면은, 어떤 치리자가 애지중지 먹이며 양육해 하다 죽어버린 딸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의 말씀으로 씻기고 먹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다가 주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금식하는데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불의하게 금식 안 하십니까? 라고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그러니 어떤 치리자는 침례 요한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어떤 치리자가 죽은 딸을 안수해 고치신 사건은 바리새인들을 따르며 영적으로 죽어가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살리신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침례 요한의 기도로 인해 침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1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7과 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보라, 침례 요한이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제자들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제자들의 머리에 통치권을 대주소서. 그러면 내 제자들이 살겠나이다 하매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침례 요한이 주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며 주님을 불의하다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자신들의 제자들을 살려주십사
강구했다라는 말씀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시니 라고 하시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러 가시니 라는 의미이고,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라고 하시면 여지껏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따라도 마음으론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대제사장이 돼 부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대제사장의 길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시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님을 따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따라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일어나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라고 기록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되죠.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렇게 읽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20절부터 22절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8과 같이 성경에서 숫자 12는 12지파나 12제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12제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혈루증 앓던 한 여자는 자신의 죄로 제단의 대속 건물의 피를 계속 흘려야 하는 12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분의 옷단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의의 끝단인 일부분을 의미하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하시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의를 따르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생각했다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여자는 주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리시는 백성이니 그 여자가 온전하게 되니라 라고 하시면 12제자들이 온전하게 되니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이 보라, 제단에 계속 대속 건물의 피를 흘려야 하는 12제자들이 그분 뒤로 와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의의 일부분에 손을 대니 이는 12제자들이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의를 따르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이 주님의 옷단에 손을 댄 것이 다지만은 주님께서 돌이켜 12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백성들아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12제자들이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의를 따르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따르니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를 고치셨던 사건은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온전케 된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 되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0과 같이 그 치리자라 하시면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하시면 침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사라는 의미이고,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은 자신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노래하고 자신들이 의롭다 떠드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그분을 비웃더라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더라라는 의미이고, 사람들을 내보내신 뒤에라 하시면 이 비웃는 자들은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셨다라는 뜻이고, 그 소녀가 일어나매라고 하시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살아나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1과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노래하며 자신들이 의롭다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죽지 않고 잔다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비웃는 자들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신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통치권을 잡으시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일어나매 그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라는 의미로 침례 요한의 강구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살려주셨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소경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영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다른 스토리가 되죠.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2와 같이 눈먼 두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누구신지는 알아보질 못하는 자로서 문맥으로 봤을 때는 마비병 환자였으나 마비병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며 죽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와 침례 요한이 되겠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 하시면 왕이여라고 불렀다라는 의미인데 주님의 기적은 봤을 때 주님의 정체는 몰라 그냥 왕이시여라고 불렀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하시면 성전으로 들어가시매라는 의미이고, 손을 대시며라고 하시면 통치권을 대시며라는 의미이고, 눈이 열리거늘이라 하시면 주님을 알아보거늘 이란 의미이고, 그리고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면 어떤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0절, 사무엘상 21장 2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사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뜻을 모르는 단어나 구나 절이 나올 때 같은 단어나 구나 절이 들어간 말씀,
들어간 다른 말씀을 검색해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에서 무엇을 알리지 말라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는 절을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뒤에 읽으신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이 검색되는데, 무엇을 알리지 말라 하셨는지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셔 하게 하신 일과 또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본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셨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 하게 하신 일과 명령하신 일을 알리지 말게 하셨다는 뜻인데, 알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 하게 하신 일과 명령하신 일을 전부 이루시기도 전에 헤롯과 대제사장 가야바가 먼저 죽이려고 할 테니 알리지 말라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7절부터 3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3과 같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마태와 침례 요한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왕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마태와 침례 요한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통치권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하게 하신 일과 또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두 사람이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셔 하게 하신 일과 또 명령하신 일은 알리지를 않고 명성을 퍼뜨렸다 하니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은 맞는 것이죠.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 돌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우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도 벙어리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른 스토리이죠.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4와 같은데,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이 데려오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2절, 열왕기상 8장 4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주께서 보냈을 곳으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그들이 나아갈 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라는 부사절이 들어가는 말씀을 검색해 보면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이 검색되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5와 같이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아갈 때라고 하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주님께서 보내실 곳으로 나아갈 때라는 의미가 되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라고 하시면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싸울 수가 없어. 주님께 그들 기도드리려 구하러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이라 하시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 원수들과 싸울 수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거늘 이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6과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과 싸우려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나아갈 때 보라 그들이 막이 들려 말씀 전하지 못해 싸울 수가 없는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가 내쫓기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전해 싸울 용사가 되거늘 우리가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로 정리가 되죠.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모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앞에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 말씀 전하지를 못하는 제자들을 수확밭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기 위해 고치셨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36절 말씀에서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하심은 주님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지치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있다는 의미이니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찾아오시려면은 대신 보내실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실 테니 그래서 이어지는 10장 말씀은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들 중 그 중에서 기도하는 70명을 고치셔 일꾼들로 세워 2명씩 짝지어 보내시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서게 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마비병이 나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다 기적을 보고 기적 행하시는 분을 알기 위해 기도하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싸우려 나가려다 말씀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된 후 싸우러 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째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들렸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서이겠죠.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은 먹는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까 누룩 없느냐 아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이래 동안이라 하시면 구약시대 길가에 씨를 뿌리시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는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시대가 3일이고 역시 신약시대에 길가에 씨를 뿌리시는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 가시밭에 뿌리는 시대가 3일이고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7일자가 천년왕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누룩은 말씀을 부풀리는 사기성 거짓을 의미하죠. 그러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 교재표 17과 같이 너희는 구신약 전시대 동안 거짓 없는 성경을 먹을 것이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에 너희 성전에서 거짓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전 구약시대와 천년왕국 때까지 거짓이 있는 말씀을 먹는 후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의미인데 성경 빼놓고 쓸데없는 책들 전부 갖다 없애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그냥 두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러 나아가지 못하고 마비병이 걸려서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곳에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자들은 전부 꾸짖어서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고, 여기서 마비병 환자들은 고치셔서 따르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말 못하는 자들은 말씀 전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